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관계예요.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 이슈지 행위 이슈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부가적인 것이지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뭐죠? 그 구절을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암송도 하셨는데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는 대계명, 가장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자, 그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에요. 근데 이 대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만 사랑한다? 자신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명령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행위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지금 크게 결여된 거예요. 행위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펴실 필요는 없는데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2절 23절인데 비록 너희가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의 살찜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제거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 비올들의 곡조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물, 음식물을 다 받지 아니하신대요. 살찜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물도 받지 않는데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래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까지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계명.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매달려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바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 주께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라면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필수적이겠죠. 만약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기관 중에요. 우리 가정도 아니에요. 국가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을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큰 계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믿는 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이 온 마음 다해 자기의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고 그것이 훈련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준 것과 책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된 교회만 잠깐 한번 볼 텐데,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자, 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에베소교회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두 구절 보면 야, 진짜 교회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더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 돼요. 근데 어떤 행위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말하는 자들이면 사도가 아닌 자들을 그 거짓말쟁이들 너희들이 구별해내고, 이 교회는 정확하게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뚝 섰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구별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맞춰서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로 5절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4절 5절 잘 들으셨어요? 예.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오래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등잔대를 자리에서 옮긴대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등잔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은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이긴 합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떤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주님의 빛을 발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에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교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종교 단체로 전락합니다. 뭔가 행사, 일들은 계속 부지런하게 진행돼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없어요. 왜요? 지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든요. 만약에 주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어요?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 먼저 들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그 혼들을 봤을 때, 정말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 불호수로 가는 것을 모르면서 가는 사람 봤을 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체들을 봤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내 믿은 지체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지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길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지체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즉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대위임령이에요. 이 대위임령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내가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리가 올바르게 선포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도록 권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계명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필수적인 것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 그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하시는데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 가지신 분들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인데 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예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도들이나 하나님께 직동 계시를 받는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목사들, 교사들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예,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목사님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독자로.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를 먹여요? 감독자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주셨어요. 목사님을.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도록 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 두세 사람 모여서 뭐 하나님 말씀 뭐 읽고 기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목양자를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목양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도 목사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들어 사용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본을 보이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로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9절 외우긴 쉽죠.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어다.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직장 생활했습니다. 직장 생활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대부터 한 거의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로 다녔죠. 성도로 다니면 이제 당시 이제 연구소 이제 제가 이제 실장으로 이렇게 일했었는데 가끔 이제 외국에서 어떤 바이어들이 오거나 어떤 이제 뭐 외부 사람들이 와요. 그럼 이제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죠. 당시 의정부 양주 쪽에 살았을 때니까. 그럼 이제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30대였을 때 제 마음은 야, 여기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떤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하니까 좀 비싼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야, 여기도 내가 한번 목사님 모셔야겠다 해서 이제 그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목사님을 이제 그 식당을 한번 모시고 가요. 목사님 가족을 이렇게 대접하고 모르겠어요. 호빵 목사님 그걸 기억하실지. 저는 제가 대접했으니까 기억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당시 의정부에 있었던 아마 소갈비집이었어요. 그래서 참 맛있다 해서. 근데 식사를 이렇게 대접할 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가 나왔어요.
귀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진짜 말씀 사역하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구나. 근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야, 이렇게 섬기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그 당시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기도로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봐줘요. 여러분도 그 목사님을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여러분 목사님도 복이 되겠죠. 그런데 진실인즉은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려는 그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자를 귀하게 여기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뭐 아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을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도움이 돼요. 네, 저 자신이 그렇게 종종 질문했었던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내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셔. 그러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성도구나라고 보실까? 아니면 쟤 요새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목사님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정말 그렇게 나갈 때 내가 목사님, 인간인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길을 선택하며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목사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잘 돌봐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이 될 거예요. 귀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허락한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을 잘 아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또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됐을 때 나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인 목양자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문제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데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부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세 부류라고 하니까 막 뭘까 생각, 어떤 기준일까 막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세 부류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교회라면 복음을 항상 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항상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요? 갓 믿은 사람이 존재해요. 갓 믿은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가 존재합니다. 초신자. 알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럼 초신자가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했을까요?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성숙하지 못했죠. 맞아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류가 꼭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돼요. 올바른 교회라면. 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그러면? 초신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자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일까?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모든 예배는 신실하게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세요. 네. 근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세 부류가 있는데 초신자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장 못했어요. 자, 또 한 부류, 다른 한 부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합니다. 예배는 다 참석해요. 모두 교회 활동 다 참석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돼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원튼 뭐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 부류가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과 마찰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막 어우러져요. 때때로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우러질 때 성숙한 사람 좀 참아주면서 문제가 좀 이렇게 무마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막 부딪히면서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고 믿는 자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알겠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서 쓴뿌리로 안 차게 되면 이제 그때 그게 죄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균열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때때로는 목사님께서 그런 걸 조율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해소시키고 또 다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사랑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에 일어나는 거, 이 교회에서는 뭐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저 오래 다닌 사람이 저런 식의 모습이네?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성숙하고 천사 같아. 그러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이상한 지금 조직을 한 겁니다. 알겠죠? 정상적인 조직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간판 걸었어도. 아니면 이단일 수 있어요. 이단들이 보통 보면 모든 사람 천사 같고 모든 사람이 날 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초신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아직 변화가 더딘 사람도 있고 다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사랑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숙한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오해와 때때로는 실수 범하는 걸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모든 분이 다 들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신 동안 배신당했죠. 핍박당했죠. 억울한 누명 당하셨죠. 거짓된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때때로 상처가 되고 때때로 내가 뭔가 오해를 받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도 위해서, 저 지체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겠지만 어림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인즉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줘요. 이게 또 신비해요. 아마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들 이제 계실 텐데, 우리는 보통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주로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자녀들이 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모도 성도고 자녀도 성도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만약 구원받았다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로 같이 영원히 지낼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돌보고 믿음을 자라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의 그 미성숙한 그 유치한 때때로 고집불통인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개발시켜줘요. 저도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다고 제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 아무튼 참 전 제 자녀로 인해 감사하는데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조그만 맛을 보면서 제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께.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가 있고 저 성도만 없으면 나 교회 가는 데 편할 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성도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품어줄 때까지 그런 존재가 계속 교회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겠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하고 오히려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선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시고 뭔가 이렇게 기대해 준다고 말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가나 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선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선으로 이기리라. 갑자기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면 아무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고요. 또 그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또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펴실 필요 없고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보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가장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존재들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니네가 보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니네가. 악한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즉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아닌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니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게 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인사를 해야 돼요. 나한테 친절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돼서 정말로 복되게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는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올 때 바로 대위임령,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세요. 그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고요. 또 그 성도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을 흘려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마음 다해 저 주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 지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제 자신처럼 내 이웃 사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바라고,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 모습 봤을 때 정말로 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나의 사람아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이렇게 사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교회는 그냥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다면 이건 정말 모든 피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런 피로 사신 교회에 나를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지체로 더해주신 이 귀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주 초신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모두가 천사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 나 자신도 문제가 많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정말 지체들을 돌아봐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